누가복음 22장 24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로 누가복음 22장 24절로 27절. 이 마이크 좀 되고 있습니까? 이 마이크를 꺼주시고, 이 마이크는. 네, 누가복음 22장 24절로 27절.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언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 마이크 아직 안 켜졌는데 그냥 이거 쓰겠습니다. 네, 이 마이크 쓰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다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다툼이라는 이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 말은 칼러 원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Love of strife. 싸움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싸움을 사랑하다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정말 자기가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위해서 목숨 걸고 치열하게 싸울 때 쓰는 표현이 바로 여기에 다투다란 말입니다. 이들의 다툼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누가 더 크냐라는 것입니다.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주님께 인정을 받느냐 하는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이런 다툼을 벌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을 좀 우리가 살펴야 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에 예수님을 어떠한 메시아로 생각했느냐 했을 때, 예수님을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예루살렘에 무너졌던 다윗의 왕국을 재건하시는 왕, 그러한 메시아로 그들은 믿고 따랐습니다. 이제 얼마 후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테고 거기서 무너진 다윗 왕국을 재건하고 왕자에 앉으실 텐데, 그렇다면 자기 자신은 누가 되느냐? 결국 공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관심은 단순히 공신이 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을 것인가 하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관심이었습니다. 위왕이면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싸운 것이 뭐냐? 누가 더 큰가 하는 싸움이었습니다. 제가 제 막내딸 때문에 요즘 K-팝을 유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제 딸은 여기서 태어난 2세인데도 열심히 한국의 바로 젊은 아이돌 그룹이 부르는 그 노래와 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최고의 대세 아이돌 그룹이 누구냐?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101이란 그룹입니다. 그들이 불러서 히트를 친 노래가 있죠. 오늘 밤의 주인공은 나야 나, 나야 나, 이런 춤을 추면서 마음은 온이로되 저도 이제 50이 넘은지라 몸이 따라가질 않습니다. 그들이 부른 노래가 나야 나입니다. 내가 최고란 것이죠. 성경에는 없지만은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나는 예수님께로부터 제일 먼저 부름받은
수제자다. 그러므로 그 자리에 앉을 사람은 바로 나야 나. 그랬더니 옆에 있는 요한이 뭐라고 했느냐? 베드로야,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너는 배와 그물만 버려두고 쫓았지? 나는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쫓았어. 그러므로 그 자리에 앉을 사람은 바로 나야 나.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내가 최고라고 치열하게 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봤을 때 마음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자식들이 속썩이고 자식들이 서로 싸울 때에 뭐라고 가슴을 칩니까? 억장이 무너진다, 억장이 무너져. 탁 치면서 억장이 무너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억장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제자가 함께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바로 최후의 만찬이 벌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서, 정확히 말하면 떡을 찢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잔을 돌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 죄를 사하려고 흘리는 바 너희를 위하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주신 떡과 잔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못에 박히고 창에 찔려서 살이 찢기며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기 위해서 자신의 전 존재를 들이시는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할 표현이 있지요.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 여러분, 원래는 누가 누구를 위해야 됩니까? 우리가 로마서 4장 7절로 8절에 통해서 잘 아는 말씀처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누구를 위하여 죽나니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시험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영광을 받으셔야 할 주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이 완전히 찢겨지시면서 찔리시면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최후의 만찬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모든 행위에는 무슨 내용이 요구됩니까?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저 화면 좀 꺼주세요. 너희도 내가 부인한 것처럼 너희도 부인하며 내가 출두출미하게 너희를 높이는 삶을 사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향하여 높이는 삶을 살아.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 이것이 최후의 만찬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이 벌인 것이 뭐라고요?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툼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최고란 것입니다. 내가 더 높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논쟁은, 이 다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 벌써 이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고 있는데 뒤가 시끄러워요. 돌아봤더니 제자들이 열심히 서로 논쟁하는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누가 더 크냐?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집 안으로 불러들이시고 마가복음 9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싸움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은 지 얼마 후에 이번에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어머니가 찾아오셔서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내 두 아들을 주님의 좌우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른바 치맛바람의 원조인 것이지요. 여러분 옛날에 한국에 계실 때 어때 봉투 좀 쓰셨습니까?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 잘 되기 않기를 원하는 부모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도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유독 그 마음이 강했던가 봅니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세상에 치사하게 정상적으로 서로 경쟁하지 않고 엄마를 동원해서 로비하냐? 그렇게 막 분노할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십니다. 그리고서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43절로 44절에 되어 있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4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Whoever wants to be first must be slave of all. 모든 사람의 노예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첫째가 되는 길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45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부탁하셨습니다. 충분히 알아들을 만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최후의 만찬이 벌어지는 내일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그들은 역시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으냐 하고 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때였으면 아마도 십자가를 포기해버리고 속상해서 하늘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붙들고 다시 설득하기 시작하십니다. 얘들아, 세상 나라는 남보다 자기를 높이고 남들보다 위에 세우는 것을 그것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세상 나라는 남들보다 높아지는 것을 행복이라고 그런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라고 정했던 것입니다. 왜냐? 너희는 내 제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당시 제자란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스승의 인격과 스승의 말,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을 보면 누구의 제자인가, 그의 스승이 누구인가를 어떻게 한다고요? 제자들이 하는 말과 제자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아, 누구의 제자구나, 그들을 가르친 스승은 누구구나 하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 가운데 섬기는 자로 왔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성찬보에 나를 기념하라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이것을 행함으로 나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성찬식을 할 때에 우리 권사님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위한 희생, 피 흘리심,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다들 눈물을 흘리세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의 초점에 다시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을 기억하여 너희도 이렇게 하라.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 가운데 섬기는 자로 왔다. 너희들을 섬기되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몸을 찢기까지 섬기려 이 땅에 왔다. 너희들이 진짜 나를 기억한다는 것은 뭐냐? 나의 그 섬김을 너희들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과 자기 낮아짐 없이 여전히 대접받고 섬기고 자기를 높이는 마음으로 성찬을 받는다면 그 성찬은 여러분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 몸은 너희들의 생명의 떡이요 내 피는 너희들의 생명의 음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보여주신 그 희생과 자기 섬김을 우리의 삶으로 하는 결단 없이 내 마음속에 여전히 자기를 높이고 대접받고 높아지려고 하는 이 마음이 가득한 마음으로 있다면 이 성찬은 결코 여러분에게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높이려고 또 섬기려는 마음을 가지고 성찬을 대하면 그것은 그 마음속에는 결코 천국이 임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 성찬은 우리에게 하나의 거울입니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자기 희생, 자기 낮아짐, 자기 섬김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인데 성찬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세상 나라의 원리와 가치관이 온전히 지배하고 있다면 이 성찬 앞에서 바로 내가 눈물로 흘려야 될 것은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온전히 다 내려놓으시고 낮아지시고 섬기시는데 나는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나는 여전히 세상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 이름이 높아지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그것이 속상해서 얼굴을 붉히는 나의 이 못난 마음, 그것 때문에 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찬을 받을 때 내 마음속에 아직도 붙어있는 세상 나라의 그 가치관을 찢어낼 때만이 예수님의 몸에서 찢겨진 예수님의 살이 내 몸에 붙을 수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했던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지독한 독덩어리인가를 알 때만이 비로소 그리스도의 보혈이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에 들어올 때 녹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받는다는 것은 주여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천국 백성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피와 살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아직도 내 속에 덕지덕지 세상 나라의 가치관이 붙어 있습니다. 주여 나를 회개합니다. 돌아서겠습니다. 결단합니다는 바로 그 은혜의 자리가 성찬의 자리란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2장 3절로 4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다툼이 일어날까요? 다툼이란 이름을 영어로는 selfish ambition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ambition, 야망. 어떤 야망? selfish. 아주 이기적인 야망들이 부딪히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 허영이란 말, vain conceit. 영광은 주님이 받으셔야 되고 섬김은 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받아야 되는데 주님께로 돌려야 할 영광과 형제 자매에게로 돌려야 할 그 섬김이 나에게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허영이란 것입니다. 그것을 십자가 앞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님처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내 중심에 있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을 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버리는, 우리는 씨앗보다 씨앗으로 바꾸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철두철미하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남을 나보다 높이는, 섬기는, 세워주는, 격려하는, 축복하는, 그러므로 나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산다면 주여 이 길 가겠느냐, 그게 바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했던 삶을 오늘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주여 주님처럼 나도 섬기는 자로 이 가운데 있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